자, 오늘부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이 경험했던 또 만났던 여러 가지 일들과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어떻게 반응하셨나,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후에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자 복음서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교회 갈까 말까, 날도 춥는데 오늘 할 일도 많은데 갈까 말까 하다가 오신 분 잘하셨어요. 몇 분. 근데 못 오신 분, 안 오신 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빈자리가 좀 있네. 그런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 믿음의 사람답게 살려고 할 때마다 마귀의 유혹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럼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오늘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십자가 꼭 붙잡고 제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게 해주옵소서. 매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보편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이게 그냥 하나 둘 셋 그냥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그 시험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뭘까?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아주 배가 고픈 상황이잖아요. 40일 금식을 마쳤어요. 뭐 우리는 40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하루 한 세 끼가 아니라 한 끼만 굶어도 막 배고프죠. 어디서 무슨 맛있는 냄새가 막 올라오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떡이 아니라 저는 떡보다 케이크를 빵을 좋아하는데 그거 보면 막 갑자기 군침이 막 나고 그렇게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배고플 그때 딱 치고 들어오는 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자존심을 건들기도 하고 그것을 유혹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을 우리는 욕망의 시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욕망의 시험. 사람은 누구나 갈급할 때가 있어요. 뭔가 막 간절해질 때, 그때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욕망이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식욕, 둘째는 성욕, 셋째는 소유욕입니다. 그럼 배고플 때 먹는 거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 먹어야 살죠. 먹는 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어느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탐식이 돼요. 탐식. 그것은 우리 몸도 망치고 우리의 영혼도 망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죄예요. 죄. 지금도 굶주리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너무 과도하게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욕심을 부리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끌리고 이성에게 끌리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성인 되어서 서로 이성에게 끌려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죠. 그래야 종족이 보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족이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그 규약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한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은 다 죄죠, 죄. 우리가 그런 유혹에 걸려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갖는다는 거,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무엇을 갖고 싶다, 이게 자본주의 맨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신 아닙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너가 그것을 사라. 그 자체가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과도하게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이것을 우리는 사치라 그러죠. 그러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잘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릭 프롬의 유명한 책이 있죠. 소유냐 존재냐. 아주 굉장히 철학적인,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눠요. 소유적 인간과 존재적 인간. 소유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면서 자기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비싼 거를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질수록 이 사람은 더 행복이 넘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소유적 인간이에요. 그러나 존재적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소유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할수록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다른 사람을 보고 무엇을 봐도 그 있는 그 존재 자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망을 자극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깊은 죄성이 바로 욕망이에요. 그 욕망을 계속해서 자극하면서 더 많이 가져, 더 많이, 더 욕심을 내, 더 많이 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 끊임없이 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내가 지금 떡 먹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삶의 기준이 다르다. 삶의 기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삶의 기준이 달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구약성경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하박국서 1장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악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더 잘 삽니까? 의인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가난하고 못 삽니까?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성토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대답을 하십니다. 2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의인은, 그 다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 말씀이 뭐냐면 너의 기준을 바꿔라요. 너의 기준을. 너가 지금 생각할 저 사람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됐네, 성공했네. 근데 악인이야. 저 사람 악인데 왜 이렇게 성공해서 잘 삽니까? 이 사람은 의인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찌질이 가난합니까? 이 사람 왜 이렇게 루저가 됐고 패배자가 됐습니까? 그게 하박국의 시선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 저 사람 성공한 것 같으냐? 너 저 사람이 부자가 됐기 때문에 잘 사는 것 같으냐?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본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잘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반대로 이 사람이 아주 정말 주님을 잘 따르려고 하는데 가난해. 가난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믿음을 본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없다면 나처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것 다 나는 버렸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 너의 기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시선을 깨닫고 나서 하박국이 드디어
아, 그렇군요 하나님 하면서 고백하죠. 그 고백이 뭐예요? 하박국서 3장에 나오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예요, 거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래서 나는 불에 갑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거 다 없어도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나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시선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떡이 기준이 되어서는, 아, 저 사람은 연봉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재산이 어떻고, 잘 사네, 대단하네. 뭐가 대단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이 욕망의 늪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눈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뛰어내리라. 그럼 너를 구원해 줄 거다. 너 한번 뛰어내려 봐. 여러분, 이 유혹은요,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의 시험이에요. 너 대단하잖아. 너 대단하잖아. 자랑해봐. 우리 인간들은 죄악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죄가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교만합니다. 조금만 남들보다 조금만 잘나도 대단한 줄 알아요. 우쭐대요.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왜 자랑할까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만 더 잘나면 대단하게 잘한 거.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못하면 또 금방 의기소침해져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뻐서 좋아하고 못생기면 싫어하고 그러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요, 그 모습 그대로를 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더 사랑하세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교만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보다 이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좀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좀 자기 비하, 나는 뭐 안 돼.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어요? 정답은 뭘까요? 하나님은 나하고 그 사람하고 똑같이 사랑한다고. 똑같이. 예. 종이 한 장의 차이도 없어요. 똑같이. 나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실까요? 일본을 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일본 사랑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일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구약성경 요나에 나오잖아요. 요나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죠? 알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너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뭔 소리입니까? 니느웨, 우리를 무너뜨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그 나쁜 민족을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것을 시키시죠. 그리고 요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사랑한다. 내가 그들을 아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룬디 선교사님이 왜 부룬디까지 갔겠습니까? 아프리카에 가까운 나라도 많은데 그 먼 곳,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부룬디 사람을 사랑한다. 누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140년 전에 100년도 아니에요. 14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랬어요. 조선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중국은 알고 일본은 알아도 조선이 뭐예요? 그 중간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하나 있다. 거기를 가라. 그 중국에를 가야죠. 그 당시에 많이 알려진 그래도 일본을 가야죠. 아니야, 조선을 가라. 그래서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의 그 눈물과 그 헌신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열매가 맺혀졌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 사랑의 강도만큼 똑같이 인도네시아, 우간다, 우리가 선교하는 태국, 쿠바, 부룬디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복음을 들고 갈래?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냥 나 자체로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왜 비교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나한테 경배만 해. 머리만 한번 숙여봐.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줄게. 그러면 보는 사람 없지. 아무도 안 보지. 알았어요. 잠깐만. 이렇게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자, 이제 주세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뭐라고 그러냐면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신앙이라 그래요. 타협하려고 하는 신앙. 전문 용어로 양다리 신앙. 양다리 신앙, 양쪽에 다 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 신앙의 문제점이 뭐냐면 양다리예요. 양다리. 사탄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 신앙생활 할 거야. 나 교회 나올 거야.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해. 근데 세상도 섬겨야지. 세상에도 너가 관심을 가져야지. 맞는 얘기인데. 교회 가. 괜찮아. 세상에도 해야 될 걸 해. 그렇지? 만나면 술 한잔 하고 다 할 거 다. 주일날 교회 나오고 또 내일부터는 또 세상에 또 가서 다 또 할 거 다 하고. 이게 양다리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년에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송구영신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날 점집에 가서 신년 운세 올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분들은 없겠죠. 타로 점이니 요즘에 방송에도 나오고 마치 그런 게 무슨 전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기도도 하지만 사람한테도 또 쫓아가서 매달리고. 그럼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세상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고 나서 갑자기 사람한테 쫓아가가지고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모습들. 양다리 신앙이에요. 양다리 신앙.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음성으로 주님을 찬양해 놓고서 뒤돌아서서 욕하고 거짓말하고 한 입으로 두 이야기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찬송 부르면 찬송만 불러야지 또 저주를 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살짝 하면 안 될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간의 범죄. 아간의 범죄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 너희는 거기에 전리품을 하나도 취해서는 안 된다.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보니까 은이 있네. 은 200세겔 땅을 파서 싹 나중에 여기 금이 있네. 금 50세겔 땅에 파서 싹 나중에 와, 이 옷 새 건데 이거 야,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이거 버리기 불태우기 너무 아까운데 요거는 내가 싹. 그러다가 걸렸잖아요. 그 범죄 때문에 대패를, 전쟁에서 큰 패배를 당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간 때문에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깝죠. 그거 왜 버려? 멀쩡한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걸 다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이 몇 퍼센트 신앙인 것 같아요? 한 70% 정도만 믿으면 훌륭한 겁니까? 한 80%? 90%? 90%만 돼도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80%, 90%가 아니에요. 몇 프로 신앙일까요? 자신이 없으세요. 몇 프로? 100%. 순수한 신앙.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적당히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적당히 가야 돼. 일주일에 한 번이면 딱 좋아. 서리 집사 딱 좋아. 더 이상 하지 마. 더 이상 하면은 피곤해. 중직자 그거 아마 안 돼. 딱 서리 집사까지 딱 나오고, 혹시 항정지 얘기하고도 난 못합니다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유혹이에요. 그런 거.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열심을 품고 주를 따르라고 그래요. 열심을 품고 차든지 더 없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리라. 신앙생활은 뜨겁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를 선택했다면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도 선택하고 세상도 선택하고 이쪽에 갔다가 양다리 신앙은 안 돼요.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하나님의 일을 해. 근데 요것도 해.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타협한다고 할 때 그것을 타협해서는 안 돼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혹에 약할 수 있어요. 욕망에 약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잘난 맛에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적당히 그냥 세상하고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모두 다 잘못된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세 가지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멀리 점점 떨어지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나의 약점.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 자랑하지도 말고 자기 비하하지도 말고, 주님, 내가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남들보다 잘난 것도 없고요, 남들보다 못난 것도 없어요. 그냥 내 자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타협하지 말고 오직 예수,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오직 주님만의 그 말씀만을 내가 붙잡겠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